저번 시간에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내용들을 좀 기억해 보시면 소아시아의 7개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주고 계셨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주는 이 계시의 장면을 하늘 보좌로 하나님이 옮기셨어요. 연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계시의 세계로 이제 인도를 하시면서 하늘의 그 열린 문, 계시의 문으로 초청을 해주신 겁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그 계시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심판과 구속에 대한 이 환상, 계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늘 보좌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보게 되냐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 예수님의 그 본 모습은 영광의 빛 뒤에 가려져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빛 뒤에 가려져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 가운데 퍼져나오는 그 찬란한 빛, 그 빛을 바라보면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 찬란한, 그 장엄한, 그 위엄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해와 언어적 한계 속에서 그나마 묘사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여러 가지 보석의 빛의 모습으로 묘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보석이 이러니 하나님은 이렇다, 이렇게 적용될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은, 그 위엄 있고 그 거룩하심은 그 사람의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거룩하심이다, 위엄이 있으신 모습이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에 둘려 있는 24 보좌들, 그리고 24 장로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중심적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은 그 계시록의 특성상 어떤 삶에 적용을 해준다는 이런 중심보다는 해석하는 데 더 치우쳐서 설교가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비슷할 겁니다. 특히 오늘 이 24 장로들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4 장로들에 대한 어떤 견해차, 이해 차이가 자칫 이제 이단적인 사상으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 장로들에 대한 견해가 몇 가지가 되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표하는 구약의 12지파의 족장들과 신약의 12사도들이다, 이렇게 보는 교회가 사실은 가장 대표적인 견해이긴 해요. 그리고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견해는 뭐냐면, 구약의 12지파의 족장이거나 신약의 12사도가 아니라 그 존재와 위치에 있어서 특별한 천상적인 존재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니라 천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두 가지 견해로 갈라집니다. 종종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뭐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긴 했지만, 내가 환상을 보았네, 내가 꿈으로 때는 환상 중에 천국을 보았고 지옥을 보았네 하는 사람들 중에 뭐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냐면, 제가 그대로 캡처를 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몇 구절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환상 중에 천국을 보고 왔는데 천국을 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 보좌 뒤쪽에 24 장로들이 줄줄이 앉아 있는데 다들 하나같이 다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근데 24 장로들 중에서도 면류관이 큰 사람이 있는데 오른쪽에서 세 번째 사도 바울이에요. 천국의 누구보다 바울의 면류관이 가장 커요. 그만큼 예수님을 위해 엄청난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저런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적어내. 물론 앞뒤에 더 장황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가 24 장로와 관련된 한 부분을 제가 그대로 여기다가 옮겨서 읽어드린 거예요. 뭐 얼핏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복음에 크게 위배되는 것 같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여기서 오른쪽에서 세 번째 줄에 사도 바울이 앉아 있고 그의 면류관이 가장 큰데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가장 큰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라 성경이 지지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받았고 어떤 열심을 내었느냐가 천국에서도 어떤 우열이 나누어지는 면류관을 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을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이라든가 상급이라든가 이런 것은요 우열을 가리는 기준으로서의 면류관이 아니에요. 물론 영광스러움의 가치에 있어서는 차이가 좀 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그것 때문에 나는 좀 높은 자리, 나는 좀 천국에서도 낮은 자리, 나는 천국에서 좀 큰 집, 나는 좀 천국에서 작은 집을 사는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에서는요 나보다 남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 기쁨이 가장 큰 곳이에요. 내가 높여지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더 높여지는 것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 가식이거나 위선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를 높여주는 그 기쁨이 가슴속에 막 충만한 것, 이게 가득한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나보다 남이 더 존귀하게 여겨지는 것. 그러면 다른 사람은 나를 업신 여길까요?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남보다 내가 더 높아지길 원하고 누군가가 나를 높여주면 기뻐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내 뭔가를 드러내는 어깨에 힘주는 이런 것처럼 여겨질 수 있으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이런 구절을 들으면 그래 내가 이 고난을 정말 힘겹지만 잘 견뎌내면 하나님 나라에서 바울처럼 큰 면류관을 주시겠지 막 그런 소망 때문에 견딘다면 견딤에 는 건 당연하지만 뭔가 견디는 이유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천국에서는 우열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공평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똑같은 사랑을 받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똑같은 기쁨 안에서 그 풍요로운 기쁨과 감사와 나눔들이 어떤 업신여김이 없이 얼마나 풍성하게 나누어지는 자리인지 맛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렇죠? 그런 기쁨과 그런 나눔과 그런 교제가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와 함께?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정말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가식이 전혀 없는 이런 곳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꾸 내가 보고 왔네 하면 뭐예요? 뭐가 더 고급한 신앙이냐? 자꾸 이런 식의 메시지가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의 고급한 신앙은 천국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 이단들이요 이런 24장로를 빗대서 24장로 제도를 만들고 12지파 제도를 만들어서 하늘의 어떤 조직체계와 이 땅의 조직체를 일치시킨 다음에 나중에 마지막 때가 되면 그 하나님 나라의 조직과 이 땅의 조직이 영과 육이 일치되듯이 합일이 된다. 그 조직체계 안에 들어와야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뭐 이런 식의 가르침이 된다고요. 천국의 조직체계를 뭔가 본받아서 그냥 행정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돼야 천국의 조직과 땅의 조직이 나중에 영육이 일치되듯이 합일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계시록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자칫 자꾸 어디로 가요? 다른 교리로, 다른 사상으로 이렇게 뻗어나가기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것이 고급한 해석인 양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누군가 천국을 보고 왔네 라고 하면 몇 프로는 가짜다? 99%는 가짜다. 1%를 남겨둔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러시려면 그러실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 시대,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경고와 또 성도들의 소망을 알려주기에 요한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계시로 부족하다, 충분하다?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천국을 보고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천국을 보고 왔다, 그러니 회개하라.
내가 보고 오지 않아도 요한계시록만 바르게 이해하고 알아도 우리는 충분히 경고를 받을 수 있고,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고, 충분히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바른 성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이상한 가지를 뻗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시대를 거슬러 오면서 사본상의 오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과 문화의 차이로 인한 바라보는 시선도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언제나 해석상의 차이를 인정해야 돼요. 내 해석이 100% 맞고 네 해석은 틀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해석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복음의 가치 밖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의, 그 교단의 해석이 틀렸다라고 정죄해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어떤 것이 더 바른 해석이냐를 찾아가는 몸부림은 중요합니다. 그런 몸부림 속에서 우리가 자칫 곁길로 빠지는 위험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늘 여러분이 저희 교회니까 저를 통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해석을 듣지만 제 해석이 100% 맞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를 통해서 해석된 이 말씀이 복음의 안에 있는지, 복음의 가치 안에 있는지, 복음의 가치 밖에 있는지, 하나님을 드러내는지 사람을 드러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별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아직은 제가 위험 수위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겁니다. 4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서 어떻게 둘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24개의 보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보좌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24 장로가 누구냐,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견해 차이가 좀 있는데, 가장 좀 오래되기도 했고 가장 많은 견해를 해왔던 내용은 뭐냐, 바로 구약의 12지파의 족장들과 그다음에 신약의 12사도들이다 라고 하는 견해가 가장 지지를 많이 받고 있고 가장 오래된 견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또 있는 견해들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모든 교회다, 이런 견해도 있어요. 그리고 천상의 천사들 또는 천사장들이다, 이런 견해도 있어요.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견해는 뭐냐면,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지위나 위치에 있어서 일반적인 천사들과는 구별된,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그런 천상적인 존재다. 또 천사로 봐도 되지만 일반적인 천사들과는 구별되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떤 견해가 좀 옳을까요? 이것이 정답이다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가면서 어떤 것이 더 가까울까를 찾아보시는 겁니다. 먼저 이걸 하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받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죠.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12제자의 한 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12제자의 한 분이 아닌가요? 사도 요한 맞죠? 순간 헷갈리신 분 있어요? 12제자 중에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24장로가 구약시대의 12지파의 족장이고 또 한 12명은 12사도라고 이야기하며, 신약시대 12사도라고 하면 요한은 뭐냐 이거. 요한이 죽지 않았어요. 아직 요한은 아직 죽어서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간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24장로 중에 사도 요한 한 자는 잠시 공석으로 놔둔 걸까요? 좀 뭔가 충돌이 있지요.
사도 요한이 아직 죽지 않고 아직 하나님이 계신 것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신약시대 12사도로 보기는 좀 무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구절 보시죠. 여러분 계시록 7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계시록 7장 9절에서부터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은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일단 9절부터 10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모든 능히 셀 수 없는 모든 큰 무리. 근데 그게 누구냐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쉽게 얘기하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를 해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 11절과 12절은 어떤 내용이에요? 모든 천사가, 그렇죠? 모든 천사가 하나님께 경배하여 높이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두 그룹이 하나님을 찬송해요. 첫 번째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룹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 또 한 파트는 모든 천사 그룹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13절 가면 그렇게 찬송하고 있는데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합니다. 자, 이 24 장로는 모든 사람 그룹에 속해 있습니까? 속해 있지 않죠. 그럼 이 24 장로가 모든 천사 그룹에 속해 있습니까?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로들, 24 장로들, 그리고 또 하나 하면 네 생물, 이건 뭐 다음 주쯤 찾아보게 되겠지만 24 장로들과 네 생물은 지금 사람의 그룹에도 속해 있지 않고 일반적인 천사의 그룹에도 속해 있지 않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람과도 구별되고 일반적인 천사와도 구별되는 뭔가 다른 존재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그리고 이 구절에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자 14절 보세요. 13절 14절 보면 이렇게 돼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여기 나는 사도 요한이죠. 요한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14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여기 내 주여라고 호칭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일반적인 천사였다면, 이 장로가 일반적인 천사였다면 요한이 내 주여라고 호칭할 때 이 호칭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 거예요. 자, 어디를 좀 여러분 찾아보시면 좋으냐면 계시록 19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계시록 19장 10절. 계시록 19장 10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 천사가 요한의 경배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한 구절 더 보시죠. 22장으로 갑니다. 22장 9절. 22장 9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요한의 경배를 이 천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4장로는 일반적인 천사 그룹이 아니라 요한에게 경배를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뭐예요? 그런 좀 특별한 존재예요. 만약에 이것이 구약의 12지파의 족장들이었거나 신약의 12사도였다면, 그리고 그 꿈을 본 꿈에서 뭐 환상에서 천국을 본 그 사람의 말대로 혹시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면 사도 요한의 경배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을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백성이 우열이 나눠져요? 높고 낮음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땅에서는 먼저 태어나고 늦게 태어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내 딸, 내 아들 이런 개념이 성경에 봐도 그런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아, 저분이 육신에 있을 때 내 아내였구나, 이런 거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기록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거기서도 내 아내고 내 아버지고 내 할아버지고 이런 개념은 없어요. 우열이 나눠지지 않는다. 높고 낮음이 없다고요. 그러니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도 요한의 경배를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 이 장로 중에 한 사람은 요한의 경배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24장로는 사람의 그룹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일반적인 천사의 그룹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경배를 받은 이 장로들은 천사들과는 그 원래의 위치에 있어서도 다르고 사람과도 그 본래의 위치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천상의 존재로 보는 것이 옳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계시록 4장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아직 구원받은 성도들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종 어떤 이해를 하게 되냐면 24장로들이 그런 사람의 그룹이라고 하는 이해 속에서 그들이 머리에 쓰고 있는 면류관이 어떤 면류관인 것처럼 이해를 하냐면 구원의 은혜로 쓰게 된 뭐예요? 면류관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아직 심판의 과정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아직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상급의 심판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어느 누구도 아직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24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머리에 쓴 이 면류관은요, 구원으로 인한 구원의 면류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직 완성된 상태가 아니기, 아직 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죽은 자까지도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서 악인은 멸망의 심판으로, 의인은 상급의 심판으로 받아 면류관을 쓰고 어디로 가요? 그때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4보좌가 사람의 그룹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면 최근에 나온 견해인데요, 이 24장로들은 그 처음의 위치에 있어서 사람과도 구별되고 일반적인 천사와도 구별된 그 본래 위치에 있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어떤 수종을 드는 천상적인 그룹으로 보는 것이 더 가깝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천사라고 지칭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왜? 일반적인 천사와는 구별된 천사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본래의 그 존재의 지위에 있어서 고급한 뭔가 특별한 천사들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그 고급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처럼 뭔가 우열이 나눠지는 이런 차원하고는 좀 색깔이 다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이 24장로들이 하는 일이 무엇일지를 좀 살펴보시죠. 4장 10절과 11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계시록으로
다시 돌아가서 4장 10절과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이 24장로들이 먼저 무슨 일을 해요? 자기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 계시록 5장 8절로 가봅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자, 뭘 또 하나님께 전달해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전달합니다. 또 한 구절 보시죠. 7장으로 가서 7장 13절 14절. 7장 13절 14절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요한에게 뭘 해석해 주고 있죠? 환상의 내용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환상의 내용을 요한에게 해석도 해줘요. 그렇다면 이 역할만 보아도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 그룹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아까 다른 견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대표하는 모든 교회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보기도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만 보아도 뭐예요? 사람의 그룹이기 어렵고 일반적인 천사와는 좀 다른 그런 천상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더 옳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24장로들은 지금 우리가 보았듯이 성경을 근거로 보았듯이 이런 세 가지 역할, 찬송하고 성도들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환상을 해석해주는 이런 역할을 예수님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앉아서 이런 역할들을 하는 존재들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보시죠. 24장로라고 했는데 왜 굳이 24일까요? 왜 굳이 24명일까요? 네.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해주지 않는 이상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추론해 보는 것은 뭐냐면 24장로들이 24라고 하는 숫자가 24장로들이 하는 여러 일들을 말하는데 찬송하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해석하고 이런 일을 할 때 이 24라는 숫자는요 천상에서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어떤 성경적인 언어로는 반차, 때로는 반열, 때로는 순서로 볼 수 있어요. 좀 이게 알듯 말듯 하실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와 비슷한 내용이 역대상에 나와 있어요. 역대상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24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구약 성경. 구약 성경 역대상 24장 우선 1절과 2절을 먼저 읽죠. 1절과 2절을 읽고 그 다음 19절을 읽겠습니다. 역대상 24장 제 성경책으로는 645쪽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 근처에 있을 거예요. 역대상 24장 1절과 2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면서 이제 제사장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첫 번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호야다요 하면서 쭉 24째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19절 다 같이 씁니다. 시작.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자, 제사장이 아론의 자손들이 많아지니까 24명을 대표로 뽑아서 아론을 도와 성전에서 일하는 직무를 맡기는데 24명이 한 번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서대로 정해진 날짜, 정해진 그 순서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우열을 나눈 것이 아니라 평등한 상태에서 그저 순서를 내서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24 순서를 만들었는데 그 24명 이 반차를 따르는 이 조직이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이게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의 지혜에서 나온 거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이 반차는 하나님 나라의 조직 체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25장으로 좀 가보시죠. 25장 먼저 1절을 좀 읽어볼게요. 역대상 25장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자 9절에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이 12명이요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31절에 보면 24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이 성소에서 찬송하는 이 역할도 몇 반차로 나눴어요? 24반차로 나눴어요. 이것이 어디서 해낸 걸까요? 바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이 직무를 감당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 24반차로 하는 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만 이것이 하나님의 조직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하니까 효과적이니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적용해서 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24 장로 조직이 있으니 오늘날 교회도 꼭 24명의 장로를 세워야만 하는 걸까요? 24명의 장로를 세우지 않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조직을 따르지 않은 잘못된 교회일까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우열의 문제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주신 지혜 속에서 이렇게 지혜를 발휘할 수도 우리가 적용하는 것뿐이죠. 다윗이 이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지혜를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고 하나님 늘 찬송하는 자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이런 일들을 조직들을 세우고 운영할까 이런 생각을 하던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나온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4장로라고 하는 이 숫자에 너무 우리가 깊은 의미를 두고 24 뭐 그러니까 교회도 24로 가고 또 12로 가고 그래서 어느 이단을 보면 전국을 24 12지파로 딱 나누고 그 다음에 조직을 24 장로의 조직으로 해서 어디는 한 장로는 무슨 분과 한 장로는 무슨 분과 이렇게 나눠서 마치 자기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어떤 그런 고신양 이야기하고 떠들어대는 데가 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건 가능한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가 성도도 많아졌고 장로 역할을 할 사람도 좀 많아야 되니까 이왕이면 우리도 다윗처럼 24명의 장로를 좀 뽑아볼까요? 그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그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바르고 정확하게 알고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에 대한 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보시죠. 24장로들의 모습을 보십시다. 오늘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요한계시록 4장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흰 옷이 상징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정결하고 순결함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섬기기에 가장 합당한 자들로 뭐예요? 지음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4 장로들의 모습이 이러 있고 24 장로들의 머리에 뭐가 있냐면 금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금관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은 왕적인 지위를 상징하는 것이지만 이 금관을 쓴 24 장로들이 왕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금관을 썼다는 것은 뭐냐면 천상에서 매우 존경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존경받는 자로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수행하는 자인 만큼 하나님 그들을 존귀하게 세워주신 것이지, 그들이 뭔가 특별한 일을 행했고 뭔가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그들이 특별한 위치에서 존경받는 어떤 높은 지위의 사람이다, 이런 차원의 내용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24 장로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24 장로라고 하는 그 위치는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위치에서 특별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워놓은 천상적인 존재로 이해를 해야지, 또 거기서 한 단계 넘어가서 그러니까 그들을 숭배하는 위치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또 틀린 거예요. 예전에 사도 바울 당시도 그랬고 무슨 사상이 있냐면 천사를 숭배하는 문화도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면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광경을 보면 그것이 최고의 경지에 오른 고급한 신앙을 가진 자처럼 여기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것 아니라는 거예요. 24 장로들을 숭배하고 높이는 건 그건 이단적이고 잘못된 거예요. 24 장로는 뭐에 있어서 좀 고급할 뿐이에요? 맡겨진 역할에 있어서 고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 요한의 경배를 받을 만큼, 그렇다고 해서 그가 아주 특별한 위치에서 높아서 그를 숭배할 정도로 이런 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오히려 그 24 장로들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는 존재로 지어놓으셨습니다. 누구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그래서 감히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24 장로들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이것만큼 분명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천사들을 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만물을 지으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뭘 예비하고 계실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 텐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날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기다릴 날입니다. 내일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을 어떻게 살아요? 어제처럼 사십시오. 예배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찬송하는 자로. 그러면 충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